자,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0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59문에서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60문은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 예, 그렇게 오늘 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누구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그죠? 뭘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죠? 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죠. 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성자 하나님 믿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뭔가, 과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구원의 모든 계획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누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루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 실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이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다. 이걸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가 중요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한 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지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의로, 인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롭다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율법의 의로 너희가 의롭게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는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자기 수양이 아니다. 그죠? 자기 수련하는 게 아니다. 요새 뭐 마음을 수련한다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잘 다스리는 거 좋은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를 마음을 수련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기 수련하는 거예요. 자기 수련 결국.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를 수련해서 의롭게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하고 우리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히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를 이렇게 막 수련하고 도를 닦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자기 수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답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설명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문답 보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량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죠? 나의 양심이 이거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사실을 내 양심은 다른 사람은 혹시 모를 수 있어도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위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네요. 없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없. 그렇죠. 없다는 거죠.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데, 그렇죠?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맞고, 또 죄인 틀려요? 맞고. 왜 그렇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 됐죠.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의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느껴요?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 의인인 것도 맞고 죄인인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여기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 사람 막 방탕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명을 순종하며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느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내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미들이 뭔지를 우리는 자꾸 알게 되니까.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지, 간음하지 말라가 뭘 얘기하는지, 살인하지 말라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의미들을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도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구나. 그렇게 자신에게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느껴요? 여전히 나의 양심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난 경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양심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뭐 세상에 뭐 죄인처럼 뭐 더럽게 살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심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상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신문상으로 법적으로는 뭐라고요? 의인.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적 차원으로 볼 때, 수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직 한참 모자른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뭐를 느끼셨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이 성경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 맞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계속 어떻게 고소해요? 너 지킨 거 없어. 너 지킨 거 그죠? 하나도 못 지키고 여전히 너에겐 제 성향이 있어. 그것이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로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위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일한 게 있어서 받으면 그건 선물이에요, 대가예요? 대가죠. 그죠? 아유,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세요. 안 주면 고소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받은 거니까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가? 우리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오늘 문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나머지 부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아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죠?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는 안 했는데 그걸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럼요. 이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율법이고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 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뭐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겨요? 빚으로. 마땅히 내가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받게 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있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의의를 이룬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어디 돼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리우심을 받은 자.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려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그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걸 이제 아는 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걸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고, 이거 모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예.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오직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뭘 그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 앞에 할 때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믿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우리의 이 신앙의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공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처지였죠.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로를 받는 이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 큰 위로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예.